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두 잘 지내시죠? 또 한 주간도 같은 말씀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또 마지막 날에도 또 우리 삶과 우리 말씀 잘 연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부활절 가운데 보내고 한 주간 또 예수님의 복음에 증명되는 바울과 그 여인들의 또 삶을 말씀을 통해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만주의 복음의 능력들이 마음껏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며 싸웠고 또 교인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것들이 좋은 열매로 이어지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거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드시는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아멘. 암송 구절 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 아멘. 다섯째 날 질문 보면요.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은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구약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은 얼굴과 이름은 다르지만 인류가 있는 곳에 항상 있었습니다. 에베소도 예외 없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아데미 여신과 같은 신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오늘은 그냥 돈. 제일 하나님보다 사랑하기 쉬운 게 돈이죠. 그래서 참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이런 또 돈을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한다기보다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명예라든지 권력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물질이 가장 큰 우상이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예, 풍요 다산 옛날같이 뭐 이렇게 신상을 만들려고 하는 때는 아니죠. 근데 뭔가 이렇게 더 뭐랄까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또 기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세속적인 것들 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면 더 이렇게 깍듯하고 뭐 그럴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지만 사람의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거에 마음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은 풍요와 다산의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애들 잘 안 낳고 또 뭐 풍요한 가운데 있다 해도 한국교회가 많이 옛날보다는 요새가 약해진 시점이라 뭐라 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거 있다가 혹할 이유가 없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주님 한 분만도 만족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둬야지. 물질이든 여러 가지 본인이 원하는 것들 얻기 위해서 뭐 그것도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더 벌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또 소홀히 한다는 건 이런 건 되게 경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옛날같이 뭐 그렇게 큰 뭐 모양새를 안 갖춘다 하더라도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또 그런 생각들이 든다면 잘 또 구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하여 자녀가 잘 되기 위하여 또 사업이 번창하기 위하여 농사가 잘 되기 위하여 아담의 신전이나 아담의 신의 모형을 집에 수호신으로 모시기도 하고 개인이 부조처럼 지니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부족과 수호신 같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전에 저희 집에 이런 거 있었죠. 절에서 뭐 갖다 놓고 부족 그냥 다 이렇게 뜯어버리는데 불 태우고 막 그랬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도 있긴 하지만 그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 안에는 이런 게 없어져야 될 생각이 들죠. 뭐 딱히 부조 만들고 뭐 수호신 하는 형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곳들 성경에는 뭐 힘없는 방백들 의지하지 말라는 것처럼 또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의 신념과 가치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일단 세자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것은 없나요? 네, 이런 게 은연중에 생길 수 있는 거죠. 주변 환경 속에서 은연중에 뭐 생각이나 하겠어요. 이런 게 내 마음에 틈탈까라는 생각은 못 하겠지만 은연중에 지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늘 자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굳센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다는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가장 위대한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로마는 어딘가요?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싶은 열정이 늘 있었는데 저는 그냥 내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학생들이든 또 젊은 사람이든 자녀들이든 사실 로마는 이렇게 가기 어려운 곳일 수도 있고 또 문화가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런 여건을 따지지 않는 오직 예수 복음으로 하는 것처럼 이 세대가 그러지 않나 봐요. 젊은 세대일수록 더 학생들일수록 또 나라가 많은 다른 여건에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복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뭐 14창이라고 그 나이 때 청소년들이 미전도 전국이라 막 이런 얘기가 하셨는데 어쨌든 영상 세대고 유튜브 생기고 가치관도 옛날에 뭐 이렇게 어른 존경하고 그보다는 개인주의 돼가고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복음으로 또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그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요? 맡겨진
섬기는 그 영역 안에서 백성들 잘 말씀을 세우고 또 교회를 던질 생각하고 요새 또 대신방 교구별 대신방이나 또 교구 안에서도 말씀을 잘 나누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경되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쉽게 알아듣기 전하기 고민도 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민족 안에서도 마찬가지, 열방 가운데서도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언어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성경의 충만함도 필요한 것 같고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붙여보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는 핍박 이렇게 전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님의 증인된 삶 이렇게 적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미 데메디오르라든지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흔적들을 드러내는 것처럼 매일 삶 속에 만난 자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과거의 우상과 또 신상과 앞에 또 고개 숙였던 인생들이 있었다면 오늘 시대는 어쩌면 물질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 뺏겨갈 때가 있지 않나. 교회고 기독교인이고 누구나 다 욕심과 탐심에 물들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를 또 깨끗한 그릇,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기 원합니다. 어떤 또 유혹과 핍박하면서도 바울처럼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맡겨진 그 영역 안에서 맡겨진 영혼들, 학생들이고 또 교구고 또 가정이고 예수님을 또 신실하게 믿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잘 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땅을 예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또 오늘 준비하던 또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 가운데 영혼들을 품고 나아가든 말씀 안에서 깊은 은혜를 또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또 자세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신령과 발춤이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승리하고 복된 날 되시 소망합니다. 기도로 잘 축복합니다.